성경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담고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연결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며 사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아마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소경이라는 것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복동이로 지으셨는데, 그렇게 복동이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이 존재가 된 거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창조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부른 목적이 뭐예요? 보내신 목적이 뭐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상시에 가난하다는 의미는 물질적인 의미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 부족한 상태, 이걸 가난이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화폐로 이렇게 이 생활이 그렇게 많이 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것은 가치는 명예였습니다. 명예. 그러니까 그때 정상적이지 못한 것은 명예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어떤 거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는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얘기해요. 다 볼까요? 다 같이 그 다음 읽어주세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요?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묶인 자를 풀게 하는 위해서 오신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채우는 거죠. 이것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거죠. 정상으로 만든 거죠. 구약 성경에는요, 총회에 들어갈지 못할 자가 있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자가 있어요. 저는 자, 눈먼 자, 상한 자,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회복되어야만 총회에 들어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그러니까 바디메오 소원이 뭐냐? 눈은 뜨는 것도 소원이었지만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원을 이루는 길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응답을 받고 회복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일이 뭐냐?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최대의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져요.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세요. 비정상적인 자를 부르셔서 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비정상적인 뭔가 부족한 자들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걸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 물음에 담대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주님이 이루기를 원해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회를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 바디메오는요, 소경으로 있으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눈먼 자를 치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을 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옆을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46절부터 47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지금 여리고를 나가시는 중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몰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윗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라고 얘기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기회예요. 가까이 계실 때가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지요. 기회라는 말은 원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때라는 거예요. 이 순간,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때,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때, 지금이 치료받을 때, 지금이 회복받을 때, 지금이 부족한 것이 채워질 때인 것을 깨닫고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자,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 자,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꾸짖어 말리는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병이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죄 때문이라는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자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죄인인 주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너는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인데 너가 무슨 자격으로 와서 부르짖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꾸짖음을 이겨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지금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장애물은 첫째로는 주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장애물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깊이 신앙생활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방해합니다. 주변이 방해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 장애물이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속에 있는 거절감, 내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바디메오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또 얘기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장애물을 이겨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산해 봐야 돼요. 신앙은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주님께 나아가는 게, 주님께 충성스러운 게,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투자하는 게 이게 유익이 되는가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계산해 보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계산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진짜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가 계산해 봐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내게 유익인가? 내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진짜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진짜로 나를 도와주시는가? 계산해 봐야 돼요. 그리고 계산해 보고 그것이 유익이 된다면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되니까 이리저리 헤매는 거죠. 저울질하는 거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계산해 보는 거죠. 이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도 유익이 되겠는가? 계산해 보고 나니까 그래 팔아야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다 팔았어요. 진주를 샀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계산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려진 줄로 믿습니까? 그걸 계산해 봐야 돼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렇다면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전심전력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원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겉옷,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그 겉옷을 버리며 주님께 나갔던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무언가를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 속에 불타는 소망이 생겨지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작정하리라, 금식하리라, 이 소원이, 불타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믿음, 오직 예수, 이 믿음이 그렇게 갈망하게 한 겁니다. 이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을 여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기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걸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얻게 된다는 이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금보다 더 귀하고 은보다 귀한 예수 이름이 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걸으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게 된 거죠. 회복된 거죠. 베드로가 이걸 믿은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눌려있다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가운데 있다면 그건 주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걸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이 연결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비정상적인 것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시키시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을 주님이 이루기 원하세요. 그 주님과 함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고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